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우리는 이 땅에 살거나 또 이 땅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뭉세에서 거기서 살 때나 언제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떠나고, 또 영원한 몽세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리로다. 내가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찬송은 어떨 때 찬송을 하느냐? 찬송의 쉬운 말은 감사란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주신 분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그 입술, 그 감사하는 행위, 그 감사는 다 드림, 이런 것을 갖춰서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고, 내 입술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 내 몸의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내 소유를 들여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을 갖춰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 받은 자가 받은 것을 알면 찬송을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를 때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마음도 없었고 말도 하지 못했고, 또 그런 행동이나 그 갚는 그런 드림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은, 그 사람이 내게 한없는 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게 되면. 또 말로도 저절로 자꾸 감사하다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행동으로도 하게 되고 소유로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반드시 찬송하게 된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은 것을 자기가 알게 되면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은 악한 자와 상관없이 똑같이 찬송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자기를 위해서 산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이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이 알도록 하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겁니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건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알게 됨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된다. 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찬송합니까?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찬송을 못할 것이고, 믿는 사람이라도 깨닫게 해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었을 때, 마음에 그 감동이 왔을 때 비로소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수없이 많고 이 큰 은혜를 가졌지만은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것, 알게 해 주신 것. 너는 세 가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지난주에나 또 이번 주에도 계속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또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이 은혜, 이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모르면 천하의 어떤 누구라도 감사를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도록 만들었고, 이제는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히 가르쳐서 깨닫도록 만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는 것도 믿지 않는 데서 우리를 믿게 해줘서, 말씀을 들어서 듣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들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깨달아 이 찬송의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믿는 것이 먼저 되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그 찬송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게 된다. 이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라 마음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 가득 차서 충만하여 어쩔 줄을 모를 만큼 그 정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감사의 눈물뿐만 아니라 기쁨도 감사도 충만도 놀람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자를 처음 믿게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중생을 시키고, 중생이 시켜도 잘 모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이것이 부르심이요. 부르심을 받을 그때의 말씀을 들을 땐 한 말씀 한 말씀이 자기 속에 천둥처럼 벼락처럼 자기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어리지만은 그 깨달아지는 그 은혜는 얼마나 자기한테는 큰 은혜인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차차차차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차차차차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은혜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깊이 들어가서 그 찬송도 더 깊이 깊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런 건 줄 몰랐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깨달아 하는 그 은혜와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아는 것이 하나는 어린애요, 하나는 어른처럼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도록 힘씁시다. 내가 어떻게 힘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들을 때 알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줌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찬송을 드렸다면 그 사람 길에는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 그 어려움이 대번에 다 물러가 버립니다. 어려움. 어떻게 어려운데 이런 참 내게 난관을 만났는데 내가 좀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삼일째 하나님의 이 은혜 역사는 그 속에서 한없는 감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이 모든 육신의 고통이나 이 모든 세상의 환난이나 이것은 날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날 대속하신 이것을 실제로 입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환난이나 그 어려움이나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것이 오히려 자기한테는 감사의 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리고 어리석었고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지 정말 깨달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만난 현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감사한 일인데 자기가 선별적으로 야 요거는 하나님 내가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감사하자. 이거는 내게는 불행이니까 참 내가 고통이 되고 근심하고 감사가 뚝 떨어져 보고 그건 아직도 어려서 그런 겁니다. 어려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실이나 어떤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현실을 만나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믿는 그 사람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환난 속에서나 어떤 참 이런 공공 속에서나 이 고통 속에서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은혜를 입도록 자꾸 준비하라고 기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환난 만날 때는 그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려움에 당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는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소망 가운데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알아도 믿지 못하는 자는 막 거기에서 그냥 낭망이 됩니다. 왜? 이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여기니까 그 어려움을 자기한테 불행이라고 여기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그 현실에서 믿는 사람은 그 현실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여기 이 병을 내가 주셨으니 이 병이 고통스러운 병을 주시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가 이런 무슨 포위를 당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지금 화살을 맞고 있는 고독한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게 이런 현실 주시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그것이 깨달음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됩시다.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했고 더 많은 고난을 당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또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것처럼 하죠. 이건 내 자랑이 아니다. 하나님 자랑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오는지 그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이런 노력이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너무 게으르다.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날에는 좋게 지나고 평안한 날에는 평안만 가지고 살지. 나는 이런 지금 평안하고 좋은 형편에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큰 환난을 줄 것이다. 큰 내게 어려움을 내가 줄 것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환난 때는 준비한 그 사람은 기뻐하고 또 준비 때는 환난처럼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환난 때는 준비한 그때 준비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환난 만나면 아주 준비 때 좀 평안하게 지내고 평안할 때는 환난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힘써 준비를 합니다. 힘써 준비한 사람은 또 평안할 때는지만도 실제로는 환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환난이 오면 그때는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 치기 전까지는 있는 힘을 다합니다. 또 시험 치는 당일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밤을 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작 시험 치는 날에는 평안합니다. 왜? 이제는 다 준비됐으니까 그날은 그냥 아는 걸 적으면 되니까 오히려 시험 치는 시간이 제일 평안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시험 치기 전에는 그냥 시험이 없으니까 일단은 평안하게 지내고 시험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때는 자기는 잠도 자고 뭐 편하게 지내다가 시험 치는 당일날 되면 죽을 지경이다 말이에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그걸 다 시험 치려면 그건 고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준비로 인하여 시험 칠 때처럼 치열하게 힘들어 그렇게 준비하고 정작 어려움이 오는 그 당일날에는 이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시험 공부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책을 한 두세 번 읽는데 이번에는 한 10번을 읽었는 거예요. 10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이 환히 어떤 걸 갖다 대도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10번을 반복을 해놓으니까. 그 시험지 떡 받으면 너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지 받으면 내가 모르는 것이 다 아는 것이 다 나온다. 아는 것이 다 나온다. 내가 이거 다 준비했다. 이것도 내가 한 10번 준비했다. 이거는 7번 준비했다. 아는 것이 나오니까 그 시험장에는 신이 난 겁니다. 자, 이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사가 아벳네고는 그 환난 날에 풀뿌이라는 그 환난 때에 사자굴이라는 그 환난 때에 긴장했겠습니까? 두려워했겠습니까? 신이 난 겁니다. 왜? 그 준비를 수없이 했고 그 형편을 만나기 전에 그 형편이 오리라고 수없이 준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현실을 기뻐하는 준비를 많이 해놓으니까 정작 사자굴이 오고 정작 풀무불이 오니까 거기서 준비한 그것이 있으니까 그저 평안하고 기쁘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형편에 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줄 때라고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차례입니다. 저들은 지금 풀무불을 가지고 태운다 하고 사자굴로 인하여 무릎 뜻대로 죽인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보여줄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찬송을 하는, 거기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감사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자고리 집어넣는다 하니까 감사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왜 감사가 됩니까? 사자고리 집어넣는데. 미리 평안할 때 사자고리 오기 전에 이미 그것을 다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그때 사자고리 올 것이고, 사자고리 오면 그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줄 것이고, 그러니 너는 거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10번 시험 준비 그 책을 반복한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연습을 수없이 해놓으니까 그 현실이 와도 낯설지 아니하고, 그 현실이 오니까 이미 내가 수없이 반복한 그 내용이 척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독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독학을 하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이제 기초책을 이제는 저학년부터 다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또 하고, 공부해 다른 사람 쉴 때도 자기는 해야만 따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기초부터 채우고 또 기초부터 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까 또 불안하니까 또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반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책에 대해서는 도사가 된 겁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작 시험을 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그 시험 치는 거에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평소에 잘 해야 됩니다. 찬송하리도다. 이것은 평소에 찬송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믿고 깨닫고 이것을 충만하게 해놓으면 환난 때 찬송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자, 지금 우리가 다 몸에 있는 큰 죽을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병이 딱 걸린 것이 진단이 나고 이제는 6개월 남았습니다라면 뭐 사람이 다 흔들린다고, 신앙도 흔들리고 생활도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흔들리고 자기 마음에 낭망도 되고 슬픔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근심도 되고 마음이 완전히 흑암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그 형편이 오기 전에 내게 그렇게 일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저줄까? 그 내게는 나쁜 현실인가? 아니다. 그건 한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현실이다. 그 현실이 오기 전에 미리 그걸 수없이 성경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니까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복이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를 주면 봤는데,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평안하게 살면서 물질도 평안만 풍부했지, 몸도 건강하지, 가정도 아주 유복하지, 형제 자매 부모 다 장수하고 또 다 서로 인질이 좋고 이러니까 그 참 하나도 불행스러운 것이 없는 만큼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가정도 박살이 났지, 경제도 안 되지,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자기 몸도 지금 성한 데가 없지, 늘 여러 가지 병중에 있지. 그러면 그 두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땅에 살 때는 하늘과 땅 차이에 이런 것인데, 이 땅이 딱 끝나는 시점에는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끝나면 똑같습니다. 끝나면 이 땅에 끝나는 몇십 년 안에 끝나면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고통 중에 살았던, 평안 중에 살았던, 영광스럽게 살았던, 천하게 살았던, 그것은 전부 다 똑같이 딱 새 출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장로님인데 그분하고 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재산도 많고 또 아주 교회에서 신망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우리 자식들도 참 잘 돼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아주 지금 하나님 넉넉하게 줬고 몸도 얼마나 건강한지. 그러니까 이런 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는 좋은 형편이다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조만간에다. 그래가 몇 개월 뒤에 다 세상을 떠나더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 형편과 그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불행 중에, 참 가난 속에, 여러 가지 병 중에 이렇게 있는 사람도 똑같이 끝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고통스럽게 살든 평안하게 살든 그게 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끝이 나는데. 그러나 그 뒤에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무궁세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날이 어디느냐, 그리도 심판에 또 어떻게 너는 평가받아서 어떻게 너는 영원토록 계속되느냐,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좀 멀리 보면 그렇게 됩니다. 멀리 보면.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은 오히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고, 야, 고통이 있고 사람이 불행이라고 하는 가난의 고통이나 이런 천대나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바라보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지만은 고통이 되니까 하나님 바라지 않고는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바라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야, 고통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불행 같으나 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 이것을 이 세상을 한 토막 나그네로 딱 정해놓고 끝나면 다 똑같이 끝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기간을 자기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 무궁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그래서 이전에도 이 손양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그분이 또 자기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내가 좀 모셔서 내가 오늘 좀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가줍시다. 이러고 또 방문을 했더니만 그 집이 얼마나 땅이 넓은지, 큰 목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장이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다 구경을 못할 만큼 그렇게 큰 목장입니다. 그렇게 큰 목장에 가서 이렇게 차를 타고 구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놀랬죠. 이렇게 큰 이런 목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해도 그런 표정이라. 그래, 목사님이 참 큽니다. 야,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당신은 돼지입니다.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습니다. 깨달음이 그렇다. 깨달음이 이것은 세상 떠나는 순간 함께 하나도 없이 다 이거는 내게는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크게 여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여기고 이것을 내 행복의 터전으로 여기고 근거로 여기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질 때는 그때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야지들이 그렇다. 이 돼지들은 그렇다 그 말. 돼지들은, 돼지가 미래를 봅니까? 돼지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게 계산을 삽니까? 당장에 먹을 것, 잠잘 것, 그것만 편안하면 돼지는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돼지입니다. 행복한 돼지. 자, 그 돼지의 행복함이 그게 행복이냐?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기독자들은 그게 다 짐승 같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이 떠나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짐승들은 육체로 삽니다. 육체만 가지고 삽니다. 마음과 몸으로만 살지 하나님을 모시지도 못하고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음이 떠나면 육체가 되고 믿음이 떠나면 짐승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야지입니다. 돼지입니다 하는 것은,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이런 짐승과 다를 바가 뭐냐? 없어질, 잠깐이면 없어질 그것을 제일 크게 여기고 거기에 행복을 여기고 거기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오늘일지 내일지 떠나는 그 순간 그것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자기한테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 한 번 하는 사람도 10번을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면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나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냥 기도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청계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한겨울에도 해도 춥지를 않은 겁니다. 눈이 아무리 내리는 것에도. 그러니까 이전에 못하던 그는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움을 줘서 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줬다. 그 어려움은 내가 참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 없는 내가 그를 얻다가 그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않더라.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안 줬다면 그런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인 병이든 무슨 경제든 또 무슨 인인관계든 무슨 자기의 가정이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생활, 이전의 순종생활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지금 자꾸 고통이 되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이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그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날에 회개를 못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회개를 시킵니다. 내 힘으로 회개를 못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줘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을 도와줍니다. 도와준다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 못하는 자가 그런 형편을 만나니까 회개를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형편을 준 것은 회개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평안할 때보다는 이런 환난 때가 훨씬 좋습니다. 또 세상을 일찍 뜨느냐 늦게 뜨느냐, 사람이 다 오래 살면 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일찍 죽으면 다 그것이 큰 이런 환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천년 만년을 살 자가 만약에 한 50살, 60살이나 돼서 세상을 떠났다면 야, 참 아깝다. 물론 그것도 따지보면 그럴 일이 아니지만도 그것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도 기껏 해봐야 100년도 안 되게 사는 거기서 몇십 년, 10년 있으면 더 살았다고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일찍 떠났다고 그것이 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일찍 가나 늦게 가나 가기는 가는데 조만간에 다 간다. 근데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를 두고 복이냐 화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암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암병이 없으면 10년 더 살 건데 암병 때문에 10년 일찍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 정당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10년 더 산다고 그것이 행복이냐? 만약에 만년을 더 산다면 그때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평균이 다 7년, 80년이라 그래요. 사람의 수명을 7, 80년. 그 안에서 더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이거는 화와 복이 아닙니다. 영혼 몽세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화요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명이 일찍 좀 이 땅에 떠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또 이 땅에 좀 늦게 이게 수명이 좀 연장돼서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다가 네가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제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일찍 가든 늦게 가든,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 갈 자는 일찍 가고 늦게 갈 자는 늦게 가고, 그래도 하나님 수명대로 하나님 정한 예정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만났다고, 전쟁이 났다고,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저주로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속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근데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다 육신의 여기에 매여 삽니다. 이 악령은 항상 육신주의로 살도록 합니다. 세상주의로 살도록 합니다. 세상만 보고 살아라. 내 육신만 보고 살아라. 다른 것은 계산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악령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은 뭡니까? 육신을 보고 살지 말고, 세상을 보고 살지 말고, 육신과 세상은 잘 이용을 해서 이러나 저러나 이 육신과 이 세상은 곧 이거는 두고 가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육신을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는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는 육신주의나 이 세상주의 사는 것은 다 눈이 어두워서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주의로.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육신은 잠깐만이면 끝난 것이요. 세상은 끝납니다. 잠시만에 끝날 거 그거 보고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주위에 저 아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경제 문제로 내일이 없는 경제를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경제생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이 한이 맺혔어요. 어릴 때 보면 그 어른인데도 경제를 갖다가 오늘만 보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보고. 내일이 되면 그때는 그때고. 그러니까 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굶으면 오면 굶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누구 도움을 좀 받으면 그때는 또 먹는 겁니다. 또 계속 이렇게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그 도움 받으면 또 먹고 도움 못 받으면 또 굶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왜 내일을 생각해서 오늘 준비하고 오늘 모아놨다가 내일 또 계산하고 하면 그거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주지 않았는데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싸우고 난리를 해도 그걸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불가능한 줄 알았지만은,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제는 가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식도 놓고 이러니까 그것이 고쳐집니다. 이제는 자식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니까 그 돈을 이제는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집도 사고 자식들 다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그거 보면 하루하루만 보고 살던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그것도 봤고, 그러다 평생 자기 혼자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누구를 책임지고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하던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 말고 현재만 보지 말고 세상만 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계산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